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도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뉴욕대하 1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아멘. 르호보암, 그러니까 분열 왕국 첫 번째 왕이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이 죽고 난 뒤에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야는 3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는데요. 그 말은 3년 뒤에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이렇게 짧은 통치 기간을 가진 경우 대개는 반란을 통해서 왕이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자주 나게 되는데 뭐 아비야가 죽은 것이 어떤 반란에 의해서 죽은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마도 병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성경에서 왕들 가운데 단명을 하게 되는 경우 통치 기간이 짧은 경우는 보통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아비야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렇게 되었다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행위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3년 기간 동안 그것으로 볼 때에 그가 3년이라는 통치 짧은 기간은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앞장에서 12장 15절 말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뭐 싸우고 뭐 이런 전쟁이라기보다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그냥 긴장 관계인 거죠.
갈등하고 언제 싸움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러한 긴장 관계 속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사이에는 뭐 대대적인 싸움은 아닐지라도 계속 국지적인 어떤 싸움들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 르호보암이 죽고 아들인 아비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아비야가 왕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나라의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북과 남이 굉장히 긴장한 관계 속에 있었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비야가 40만에 이르는 군대를 이끌고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80만의 군대를 이끌고 서로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각자 한 뭐 산을 하나 이렇게 해서 그곳에 진을 치고 또 이쪽은 또 이쪽 편에 또 진을 치고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전쟁이 싸움이 진행될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40만, 80만이라는 군대가 동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라의 운명이 좌우될 만한 큰 전쟁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뭐 잠깐의 갈등 혹은 국지적인 어떤 싸움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와 나라가 함께 지금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전면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제 아비야가 이제 전쟁을 이제 곧 싸움을 앞두고 저쪽 상대편인 북이스라엘과 또 여로보암을 향하여서 어떤 일장 연설을 합니다. 연설이라는 것은 뭐 그렇죠. 적들을 향해서 뭐 좋은 말 하겠습니까? 적들의 사기를 끊어놓고 또 아군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뭐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남유다, 즉 이 아비야가 가지고 있는 남유다가 가진 어떤 정통성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또한 반대인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는 저들의 어떤 불의와 죄악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들로 하여금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 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어떤 그 남유다가 가진 정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5절에 보니까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금 언약.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금이 갖는 어떤 그런 성질을 비유해서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히 유지가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을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거제 이렇게 짐승을 잡고 그것을 이제 들어서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태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제 들어 올린다. 그래서 거제를 올리게 되면 이 제물은 누구의 몫이 되게 하였냐 하면 제사장의 몫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제의 성물은 영원히 너희 제사장의 몫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소금 언약, 이건 변할 수 없는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다 영원한 언약이죠.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소금 언약과 같습니다.
이러한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도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또 성만찬을 하면서 이것은 언약이라, 너희와 지킬 언약이라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죠. 이런 영원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윗과도 이렇게 하십니다. 다윗과도 맺으시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에서도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어질 것이고 또 그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 아비야가 소금 언약이라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이 영원한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이고 그 약속은 다윗의 집, 또 다윗의 혈통,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왕위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왕위의 정통성이. 이 주장에 따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가문 혈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 언약에 반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너희들이다라고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르호보암 아버지 르호보암 왕 때에 반기를 들고 그렇게 했느냐? 이것은 옳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전적으로 아비야의 입장에서 남유다에서의 주장 입장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열왕기상 11장 31절에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10지파, 즉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내가 솔로몬에게서 떼어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소금 언약, 영원히 너의 집은 너의 나라는 경고할 것이고 이렇게 보존되어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소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왜 지금 와서는 이렇게 나라를 두동강을 내고 이것을 다윗의 가문 혈통도 아닌 그냥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떼어 주었는가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을 깨뜨리신 것인가?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이 지금 아비야가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 왕위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쪽은 아닐지라도 남쪽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소금 언약을 따라서 다윗의 혈통인 아비야 자신이 그 혈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것은 언약을 깨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온갖 우상의 신전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 바로 이 분열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준 것이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아무리 소금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 언약을 결코 깨뜨리시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에 따른 징계가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징계가 이처럼 분열로 인한 전쟁으로 이어지는 계속 갈등의 상황들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아비야가 지금 분명히 그렇죠. 싸움 앞에서 적들의 사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것들을 막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왕 이 여로보암은 정통성이 없지. 맞아. 다윗의 왕, 다윗의 가문, 거기에 영원한 언약이 있지. 이 생각을 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기가 막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의도로 한 이야기이지, 어떻게 보면 아비야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해할 때에 단지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골라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만약에 이 이야기를 한다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결국 나라가 나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군의 사기가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쏙 빼고 적들에게만, 정통성이 다윗의 가문에게만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아비야의 말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절반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로보암과 함께한 10지파를 싸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죠. 또 7절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불의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아비야는 아버지 르호보암에 대하여서 어리고 연약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르호보암이 어리고 연약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가 뒤돌아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이 그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이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에 르호보암도 군대를 동원하였죠. 그리고 자신들에게 반기를 든 저 백성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막 출정을 하려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않았습니까?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러니까 아비야가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곡해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가보면 여로보암과 북쪽의 어떤 죄악상을 언급하는데,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또 우상의 제사장들을 세우는 것까지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들은 북이스라엘이 책망받아야 마땅한 일이겠지요. 자, 그에 반해서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매일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하고, 또 제사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제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바로 12절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과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결국은 이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편이다. 하나님 우리 편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해선 되겠느냐.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라는 의미의 연설을, 일장 연설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때에 그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때로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요.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좀 불합리해 보이는 것 같고, 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선한 길을 여시지 않습니까?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늘 공의롭고 정의롭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을 쫓아서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객관적인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관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객관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앞에 나를 겸손히 낮추는 그 삶이 우리를 선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로만 가게 행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왜 이럴까요? 우리 생각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길로 오늘 또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소금 언약과 같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를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위에 때로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 일들도 겪게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 가장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주관에만 치우치다 보면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에 불평하고 불만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든지 그 모든 속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 때로는 힘들어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상봉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오게 오늘 이 시간 성도들의 가정, 어떻게 여러분 머리 생각 가운데 떠올려지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전도회 누구가 되었든 새 가족이 되었든 우리 떠올려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